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집을 떠나게 되죠. 외삼촌 라발의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중에 혼자 있었기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을 나왔는데 갈 길도 멀고 또 처음 가는 그런 길이고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 속에 자기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고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피곤에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저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꼭대기를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그 사닥다리 위에 뭔가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인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너무나 황홀한 꿈이었어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을 자신과 자기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손들이,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얼마나 야곱이 기뻤겠어요. 용기가 막 생기고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배고 있던 그 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념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거기서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는, 그 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기념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념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런 기념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념비는 자신을 위한 그런 기념비도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저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려고 합니다. 당신을 보내려고 하니 당신은 백성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아말렉 족속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갑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사울의 손에 붙여주시니까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울 왕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물이건 할 것 없이 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습니다. 왜 왕을 사로잡아 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름을 더 세상에 떨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더 크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와 양도 좋은 것은 하찮은 것은 다 죽였는데 좋은 것은 소든 양이든 다 살려서 모든 것을 다 남겨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갈릴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를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전쟁에 능해서 자기가 전략을 잘 짜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챈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뒤에 전쟁터에 또 나가서 결국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자신의 그 위대함을 온천에 알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념비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돌 하나씩 취하여서 그리고 그 요단 한복판 기적의 현장에다가 먼저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서 그들이 유숙할 곳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참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그렇게 배 안에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수고와 그리고 그 아이 나를 낳아서 길렀던 그 모든 수고와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다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 사건을 기억하라 하시는데 기억만 할 게 아니고 기억을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21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전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들에게 전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집안에서 경험했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후일에 길갈에 있는 12돌을 보고 자손들이 묻거든 알려주라. 그 돌에 의미하는 바를 전해라.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후대에 그 내용들을 전해주라. 이 12돌의 의미는 여호수아 4장 6절에 7절에 나오는데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으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요단 강입니다. 요단강 그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물이 흐르다가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물이 탁 끊어진 거예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결국 이 요단 물을 끊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물이 흐르다가 끊어지면요, 물이 차곡차곡 그 뒤에 닿고 계속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쌓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 요단물이 한 곳에 쌓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보면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같이 같았나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나누신 것처럼 요단강을 끊으시고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줘.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 다 해당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다 해당돼요.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자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자식에게 돈이든 통장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뭘 남겨요? 지식을 남겨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에게 뭘 남겨요? 신앙을 남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자녀 교육의 장소는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일주일 내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정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이걸 누가 잘했느냐? 유대인들이 참 잘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해서 자녀 신앙 교육에 몰두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의 자녀 신앙 교육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교육, 세마 교육이에요.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요. 물론 유대인들은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암송하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늘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3장씩, 2장씩, 또 때로는 5장씩 성경을 매일 같이 읽도록. 매일 밥을 하루에 3끼 먹고 간식까지 드시는 분들이 여기의 양식인 성경은 내몰라라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옆에 있는 모습을 마주 보시면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말씀합시다. 영의 양식으로 먹읍시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영양실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성경을 읽도록 권유를 해요. 그리고 성경 읽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해요. 이제 다 큰 아이들한테는 확인을 안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 막둥이 강한이는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제가 체크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성경 구절씩 암송하도록 해요. 그래서 암송하면 상금이 있어요. 5,000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우는데 토요일 날 주일날 점검을 해가지고 5,000원 상금을 줘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이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5,000원씩 받아요. 5,000원씩 지불하는, 결제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카카오페이에 항상 5,000원씩 매주 들어와요. 그래서 제 카카오페이에 지금 12만 5천 원 들어있어요. 물론 그 12만 5천 원 저 성경을 다 읽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 매주마다 저는 성경을 꼭 한 절씩, 저는 원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말씀 자주 외우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 없지만 그런 가족들이 또 외우는데 같이 외우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암기하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읽으라면 안 돼요. 상을 줘요. 상을 줘요. 야, 성경을 읽으니까 상이 주어지는구나. 성경을 암송하니까 야, 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부모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요. 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암송을 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하면 뭐 가정에서 10만 원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면 10만 원을 내가 상으로 주겠다. 뭐 이렇게 타이틀을 걸면 좋아요.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이 신앙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을 안 쓰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매주 한 절씩 유년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암송을 하게 했는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가정이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매주 한 절씩 암송하고 있거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면 절대로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다가 자꾸 암송해서 먹여놓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부족해요. 우리 조상, 제 조상들, 저희 집안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수시로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명절 때라든지 특별한 날 우리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순교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부모가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읽도록 하고 암송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모가 만난 하나님, 조상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2장 10절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어둠을 배웠더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왜 몰랐을까요? 전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세대와 이제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부모 때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게 저주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버렸다.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부모 세대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전해주길 원하세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2000년 전 오신, 그것도 유대 나라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그 기적을 경험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맨날 만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 구원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해야 돼요.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복음을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받은 은혜가 많아요.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당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막 밀려오는데 3,000명, 5,000명.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막 교회가 신이 났어요. 교회가 막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핍박을 주세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 핍박을 통해서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다 흩어져 가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영접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와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딸만 새가족 초청 축제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11월 새가족 초청 대축제는 몇 주간 해요? 2주간이에요. 2주간 하면 끝이에요. 그 2주간 하면 전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 내려놓고, 그게 아니고 2주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11월 달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하면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하면 전도 이제 하신 분들 그 인원수도 파악하고 몇 분을 전도했는지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는 11월 새가족 초청 대축제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 다 제가 기록을 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합산을 다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초청 대축제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그 다음에 새가족 초청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를 했거든요. 노예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교회들마다 다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또 장로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노예를 하는데, 그 노예 때 이번에는 특별히 부부 동반이 있어요. 부부 동반. 처음으로 노예 생기고 처음으로 부부 동반. 그래서 부부끼리 이제 목사님들이 쫙 오셨는데, 저도 이제 사모랑 같이 가야 되는데 사모 먼저 갔어요. 예, 영상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부곡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장인장모님 댁이 그 영산이기 때문에 바로 부곡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는 그 영산에 있었고, 저는 이제 부곡으로 바로 왔어요. 가서 다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어떤 한 목사님 부부와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니까, 목사님,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그래 안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좀 노랗습니다. 제 얼굴이 좀 노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얼굴이 노라면 간이 안 좋은 건데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은요 조용히 정리가 되거든요. 뜬금없이
그 전이가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암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 느낌에 암이 조용히 감은 소리 없이 간에 전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야, 이 사모님 세다. 말을 그냥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세다 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모님이 평소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점잖으신 분이시고 또 저희 가족을 좋게 생각하고 저를 또 좋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왜 사모님 그 이야기를 했을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 나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라고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좋게, 그 사모님 정말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가.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안 먹고 병원에 갔어요. 그 사모님이 말을 좋게 생각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모님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간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피부병 약도 좀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저 얼굴을 보더니 노랗다고. 노라면 간이 안 좋은데 간 검사, 피 검사를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얼굴을 보니까 별로 노란 것 같진 않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내려서 보여드렸어요. 정상인데요.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얘기 그래요. 우리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조금 노랗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노랗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으려면 얼굴이 아니라 눈동자가 노래야 됩니다. 눈동자가 노랗게 돼야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로 인해 간이 안 좋으려면 선생님 그 만화에 보면 신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선 정도 돼야 간이 안 좋습니다. 저 신선이 처음에 잘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 집에 와서 제가 인터넷 쳐보니 신선이 바로 이 친구더라고. 얼굴이 노래. 야, 이 정도 돼야 간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피검사를 했어요. 하고 이제 오전에 이것저것 업무들이 있고 이래서 일을 다 마치고 오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게 아주 정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뇨도 하나도, 당뇨 증상도 없고, 예전엔 당뇨 그 직전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실시한 검사를 전에 했을 때는 그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간염, A형, B형 간염 항체도 있다고 하면서 지극히 정상이고 참 좋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간에 의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치료 안 써도 되고 치료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나는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서 하는 말,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확실한 정보만 전해야지 짐작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고 확실한 정보예요. 복음은요 긴가민가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100%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정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굿뉴스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만난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가 자녀들에게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 자녀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힘있게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한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혹한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